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가 시작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살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범죄함을 용서 구합니다. 탐욕과 쾌락에서 구원하시고 긍휼과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 애쓰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과
특히 북녘 땅의 선교사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순탄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와 각 기관이 선교를 위해 돕고 힘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제 설날 명절이 다가옵니다. 민족의 대이동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만남, 친지의 만남 속에 평안과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어렵습니다. 오고 가지 못하여 전화나 다른 메신저로 연락을 해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와 친척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의 헌신과 교육자들의 헌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몸짓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 모두 주님의 긍휼함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위가 우리 육신과 영혼이 양식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사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사람이랑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1시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시 예배를 청년 예배라고 하였더니 청년들만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음이 청년이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요기도에만 잠시 중단합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여전도회별로 여전도회 원례회, 다음 주는 각 남전도회별로 남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임원들만이라도 모여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일 다다음 주죠.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해야 추천받아서 투표하실 분들 다음 주 주보에 성함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마지막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달간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여 우리 서광수 집사님, 최선영 집사님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갔을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2세 혹은 3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출생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참상을 알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왕께 성벽 재건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 일을 시도하여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고 통곡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본래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국의 아픈 현실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상당한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이 신임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을 만해야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왕의 왕후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였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얼굴에 근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를 따라드리는데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정말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한번 술을 따라드리는 자리일까요? 아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술을 따라 드리는데 이제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어봅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근심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내 마음에 필연 근심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설 때에 슬픈 마음 상태로 선다는 것은 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겁고 수심이 없는 얼굴로 왕 앞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중단되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집권 초기에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요구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유다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왕이 화를 낼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지 불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왕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의 묘실과 성읍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느헤미야가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오히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쉬웠지 않은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결과였고 느헤미야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뭐 하죠?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늘 매 순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네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느헤미야는 붕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내지 않아요. 누가 갑니까?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수산궁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유다 총독의 직무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솔선수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솔선수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도 됩니다. 권력으로 인하여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유다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다로 가는 길에 페르시아 관리들로부터 적대적인 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왕의 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14,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의 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조서가 없었다면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그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문과 성곽에 들어갈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목까지 달라는 거예요. 나무도 달라는 거예요.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준비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준비물조차도 요구합니다. 참 믿음이 좋죠. 기도하는 자는요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느헤미야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왕이 요구했을 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도만 하면 운동 실력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체력 단련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까지 받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의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철저하게 세심하게 준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 호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은혜 가운데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직접 보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각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문과 성곽에 들어갈 제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달라는 거예요. 준비물, 재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까지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발 내디딜 때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흥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임을 받는 유대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소식은 그들에게 근심이 됩니다. 왜요? 그들은 이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이름을 뭐로 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잘 하나님의 가운데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뒤에 암암리에 이제 유다 성읍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반대합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위협을 합니다. 왜요? 이 성벽 재건 사업은 누구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왕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하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을 누가 중단시켰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참으로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왕이 부여한 바 있는 자신의 권위, 왕의 조서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이죠.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인간의 어떤 해방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가 섬기는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직무를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인 줄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그름을 미암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는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자들에게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